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입니다. 우리 10절부터 20절까지.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 우리 교독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나.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모습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구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품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에 이르러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시니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고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강의 18번째 시간이고요. 기근을 만난 아브라함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5절까지 말씀을 보았고요. 5절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란 땅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버지 데라가 죽음을 통해서 또 두 번째 하나님의 부름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발걸음을 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자식이 없으므로 아무것도 어떻게 보면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브라함에게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나라를 너를 통하여 세우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십니다. 오늘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을 통하여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요. 6절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의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처럼 바벨탑 사건 이후에 오늘 함의 자손들이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가나안 땅은 아무도 살지 않는 땅이 아니라 오늘 가나안 사람, 함의 자손들이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거주하는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처음으로 한 행동이 있어요. 그게 6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리고 거기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그 아브라함, 왜 하나님께서 오늘 이 특정한 장소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 오늘 여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모래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그대로 모래입니다. 네, 히브리 단어로. 여기는 지침을 내리는 곳, 점치는 곳이란 뜻이 있어요. 그리고 상수리 나무 아래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이방 제사장들이 그들의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오늘 그 당시 이제 타락한 민족들이 흩어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주어지는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야기했던 이유가 뭐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만 그것은 그들의 어떻게 보면 바운더리, 쉽게 얘기하면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들의 삶의 터전입니다. 그 당시에는 족장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이 많은, 자손이 많은 것이 복이었어요. 다시 얘기하면 그들이 섬기는 신이 그 자손을 많이 번창할 수 있는 신이에요. 인간들은 자신의 삶 속에서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신을 섬겨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만 많이 섬기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 뭐를 위해서 제사를 지냈을까요? 풍요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세요. 많은 재물, 많은 곡식들이 맺히기 위해서 제사를 지냅니다. 이 모습들은 사실 성경 전반에 우리가 고린도 지금 교회에 대해서 배우고 있지만 고린도라는 도시에도 이런 다산과 풍요를 위한 그 이방신의 신전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제물을 드리고 신전 창기와 관계를 맺으면서 신과 접선한다는, 신과 만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속에서 나아가게 되죠. 오늘 우리는 이런 거와 같이 오늘 인생들은 그렇게 그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서 그들이 제사를 지내고 그곳에서 뭘 합니까? 네. 지침을 받아요. 점을 치는 곳이에요. 아,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오늘 세상과 다르지 않죠. 많은 사람들이 오늘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곳,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데 그곳에는 원래 가나안 민족이 살았습니다. 함의 자손이 살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점을 치면서 이방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미가 뭘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약속에 따라서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 그 이방 민족이 살아가는 그 중심에서 아브라함도 이방신을 섬겼지만 이제 결단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는 나를 섬기면서 나를 부르면서 이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며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는 존재로서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겠느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디서요? 이방인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그 곳에서. 세상 사람들은 그곳에서 세상 우상을 또 자신이 믿는 신에게 자신의 삶을 내어놓고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자식을 많이 낳을 수 있습니까?
다산과 풍요를 구합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주님을 바라보겠냐고 아브라함에게 결단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오늘 우리가 왜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왜냐하면 세상에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셔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지게 그름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이 주시는 것을 통해 그것을 통해 감사하고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게 하시는 거죠. 아,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구나. 오늘도 그 일을 위해서 오늘도 하루하루 그들의 모든 삶이 가치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그름을 통하여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그곳에서 결단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오늘 제사를 지내면서 주님을 바라보겠노라고 결단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 가겠나고 결단합니다. 우리와 같이 오늘 주님 앞에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10절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까요? 근데 어떤 일이 아브라함에게 일어납니까?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주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습니다.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기근이 들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10장 이 한 문장 안에 기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2번 반복되게 됩니다. 이것을 히브리 문학 기법 속에 보면 확증적 문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자연현상이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2번 반복하여서 확증적으로 쓰신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와 뜻이 있기 때문에 이 기근이 임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보세요. 아브라함이 오늘 하나님 앞에 뭐라고 결단했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같이 살지 않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오늘 주님을 소망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의 은혜가 모래상수리 나무 아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고백되어졌습니다. 결단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그 발걸음이 쉽지 않죠. 기근이 심하게 들게 돼요.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오늘 우리와 같이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예배했고 기도했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러면 내 모든 삶이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형통한 마음을 갖습니다. 잘 되겠지? 술술 풀리겠지?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는 그 종교 자체가 사람들에게 인식되기를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예수 믿으면 잘 되어지고 병도 낫고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주가 아니거든요. 사람들은 자꾸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 예배했으니까 기도했으니까 잘 될 거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결단한 아브라함에게 오늘 기근이라고 하는 큰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왜 하나님이 이 기근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을까? 오늘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 기근을 통해 어떻게 보면 시험을 겪게 하셨을까? 이건 오늘 하나님 앞에 결단한 인생들이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의 은혜를 경험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말로는 할 수 있죠. 나 주님 앞에 오늘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아멘,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아멘이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나가서 삶의 현장 속에 갔을 때 우리에게 닥치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 안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시험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겜 땅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성경 속에 보면은요, 큰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굉장히 큰 의미 속에 창세기 35장에 보면은요, 야곱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야곱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추장 그 아들에게 이제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오빠가 어떻게 합니까? 시므이와 레위가 가서 그들을 싹 다 죽여버리죠.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35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러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이 창세기 35장에 앞에 정관사가 붙었어요. 그래서 원문에 보면 그 상수리 나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상수리 나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예배했던 것. 다시 말하면 야곱에게 큰 환난이 임하게 됐어요. 야곱은 자신이 그 환난 속에서 다 죽게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인생 속에 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때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처럼 그 상수리 나무에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이방신을 다 묻고 그리고 어디로 올라갑니까? 베델로 올라갑니다. 야곱이 이제 형의 낯을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데 그 중간에 돌베개를 베고 자는 그 중에 환상을 보게 되죠. 그리고 천사가 사닥다리를 놓고 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거기를 깨어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델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나를 지켜주시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그곳.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세겜 땅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뭐하라는 얘기입니까? 결단하고 다시 나오란 얘기예요. 주님을 바라보란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첫사랑으로 만난 것처럼 주님을 온전히 예배했던 것처럼 세겜 땅에 돌아와서 하나님 상수리 나무에 아브라함이 제사를 지냈던 그 나무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결단했던 것처럼 뭐 한다고요? 내가 주님만 섬기겠다. 하나님의 것으로 만족하겠다. 내가 주님을 따라 살겠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통하여 내가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의 삶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여호수아 24장에 나오는데요. 여호수아가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겜 땅의 모든 지파의 장로들과 수령들
모든 관리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24장 1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할렐루야. 마지막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는 것이 뭡니까? 나와 온 집은 여호와만 섬길 것이다.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을 섬기고 아모리 족속의 신을 섬기고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세겜 땅에 다 불러서 마지막 결단하라. 이 세겜 땅은 그런 곳이에요. 그곳에서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지금 기근이 찾아왔어요. 11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나 우리 봅시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니라 하니라. 기근이 드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뭘 잃어버리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결단을 잃어버리게 돼요. 내 눈앞에 지금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기근이라고 하는 그 환경에 문제가 찾아오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결단했던 것은 다 잃어버리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저 멀리 보니까 내 눈에 보이는 곳에 애굽이라고 하는 그 땅에 저기 가면 내가 이 기근을 면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인생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찾아볼까요? 이사야 30장입니다. 이사야 30장. 이사야 30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게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뭐하지 아니했다고요? 묻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께서 물으면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 가실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실 텐데 묻지 않고 내려간 아브라함에게 그 다음부터 뭐가 나옵니까? 이제 사람의 방법이 나옵니다. 가다가 보니까 자기 와이프를 보는데요. 너무 아리따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가 찾아옵니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원래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가게 되면 내 눈앞에 두려움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이전까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보니까 애굽에 가면 너무 아리따워서 저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굉장히 성경의 미스터리입니다. 사례가 얼마나 이뻤는지. 사례가 그 당시 추정이 65세 이상이에요. 75세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으니까 10살 차이거든요. 65세에 아리따웠다?
막 그 당시에 막 몇백 살까지 사는 거 아니었는데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 야, 근데 그렇게 보이게 됐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 그러니까 내가 혹시 저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 때문에 죽을 수 있으니까 뭐 하자는 얘기예요? 누이로 하자. 원래 사실 우리가 이렇게 따지고 보면 누이가 되니까 누이로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웃긴 이야기는 뭐예요? 또 애굽 사람들이 보고 똑같이 아브라함의 생각대로 그 여인이 아름다움을 보고 이 고관들이 누구에게 그 여인을 고합니까? 바로에게 고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그냥 아브라함의 생각만은 아닌 거죠. 객관적으로 지금 드러난 현상이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아십니까? 사람의 어떤 삶에 또 어떤 세속적인 가치로 나아가는 삶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들을 보면 오늘 이 아브라함이 했던 이 패턴의 삶의 모습을 우리도 그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내 친구가, 내 이웃이 잘 안 돼야 내가 사실은 1등 하는 거예요. 내가 한 반에 있는 친구들을 보면 내가 1등 하기 위해서는 나보다 다른 애들이 밑으로 쳐줘야 1등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뭘 자꾸 하냐면 1등을 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경쟁사회 속에서 뭘 하라는 겁니까? 자꾸 다른 사람을 밟고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대학에 들어가려면, 내가 그 회사에 들어가려면, 나보다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보여지는 부작용이 뭡니까? 같은 경쟁 속의 사람들에게 뭐 하죠? 원래 친구였는데. 원래 같은 클래스의 친구였는데 노트를 보여주지 않고 이기적인 서로 경쟁자라는 것 때문에 그게 인생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요. 세상 사람들은 오늘도 이용하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보세요. 자기 부인에게 그게 사실 그 부인이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그 사례는 아브라함의 뭡니까? 가장 가까운 이웃이며 친구입니다. 그런데 뭘 하죠?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당신을 누이로 하라. 그 말은 잘못하면 또 이런 말이잖아요. 나는 죽음을 면할 테니까 당신이 대신 죽어라. 이런 말이에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막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막 어떤 사람은 야, 이 사람 참 좋다. 막 나한테 와가지고 막 그냥 뭐든지 다 해줄 것처럼 막 그렇게 막 하는. 근데 보세요. 어떤 돈이 걸렸거나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될 그 순간이 올 때 사람들은 나를 배신합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그런 걸 배우는 겁니다. 어떻게요? 그 사람들 속에서 세상 참 더럽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어떻게 친구를 배신하냐? 응?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아브라함은 이것을 대표적으로 케이스, 어떤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게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이 잘못된 선택과 삶 속에 어떻게 반응하셨나?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하죠. 1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여기 큰 재앙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그 의미가 때리다, 치다 이런 뜻인데요. 주로
질병을 닥쳤을 때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때리신다, 치다 할 때 내게 질병이 오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바로의 집안에 질병이 찾아온 거예요. 참 희한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그 사례를 이렇게 보냄을 통하여 부자가 됩니다. 막 재물을 얻어요. 거기에 보면. 네. 그리고 사례는 아브라함 눈앞에서 어디로 갑니까? 자기 부인이 이제 바로 왕의 후처로 갔어요. 이걸 지금 아브라함이 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에 어떻게 하냐면 아브라함을 혼내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뭐 합니까? 바로를 혼냅니다. 그리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바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너 그 여자랑 손끝만치도 건드리면 안 돼. 그러면서 보내라고. 그리고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죠. 왜 그런 일을 했냐? 아니 왜 거짓말을 했냐? 근데 여기서 우리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 왜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는데 왜 아브라함에게는 아무 소리 하지 아니하시고 바로를 혼내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 앞에 결단을 했지만 뭡니까?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하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막 잘못을 하는데 그것이 너희가 잘못했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했죠? 어리다 표현했어. 어리다. 너희는 어리다 하지. 그래 이런 얘기죠. 우리가 아이가 크는데 막 이렇게 걸음마를 시작할 때 그 아이들이 이제 손이 닿기 시작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손이 닿기 시작하니까 부모가 조금 다른 데만 쳐다봐도 아주 별일이 다 일어나요. 막. 집안에 비싼 물건이 있을지라도 그 아이는 그거 비싼 걸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 비싼 물건이 깨질 수도 있고 어떻게 됩니까? 이 아이를 근데 부모가 어떻게 하죠? 혼낼 수 없죠. 가르쳐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건 잘못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아이들이 학교에서 떠들 때 선생님이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조용히 해! 이렇게 얘기하죠. 교탁이 뭔 잘못을 했어요? 대신 맞았잖아요. 근데 얘가 맞음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죠? 아이들이 조용하고 선생님을 바라보게 되는 수단이 된 겁니다. 바로는 교탁과 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을 깨우치기 위한 하나님의 하나의 교육의 과정 속에 있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요. 하나님은 오늘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혹 다른 사람을 통하여 나를 하나님이 단련시키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은혜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징계라고 하는 그 단어가 파이데이안이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이 파이데이안은 우리가 얘기하는 체벌이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간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는 겁니까?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내 주위에 오늘 이 아브라함이 겪었던 기근과 같은 그런 일들이 사람을 통하여 또 환경을 통하여 내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해요. 참 못된 사람 많다.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 많다. 또 어떤 사람은 집안에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그 남편이 있고 와이프가 있어요. 나 참 못 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람을 단련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를 바로처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하나의 교육의 교재처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 깨닫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에게 그렇죠. 이렇게 하면 네가 오늘 가졌던 그 어떤 자기 와이프를 보내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후회하지 않았겠어요? 아니 바로가 무슨 재산을 준들 얼마나 후회했겠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회개하지 않았겠어요? 아마 기도했을 것 같아요. 여기 나오진 않지만 아니 자기 와이프가 갑자기 와이프를 뺏겨서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그때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심정 속에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이 기도도 했겠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 와이프 보내주시면 제가 내가 결단한 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한 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우리의 인생 속에 그런 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 같이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세상 모든 것을 다 이룰 수도 있고 움직이는 주권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네 인생 속에서 지금 다가오는 많은 환난과 역경,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 또 오늘 여러 가지 문제들, 내게 묻지 않고 기다리지 않고 내 머리를 통하여 내 뜻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한 것처럼 말이죠. 세상 사람들의 가치에 있는 것처럼 애굽으로 내려간다니까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려가는데 그리고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어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를 치시면서 깨닫게 하셨지만 이 뒤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됩니까? 그 뒤에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13년 동안 침묵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렇게 역사하는 분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세상 이 한가운데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경험했고 새 생명을 통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구별된 인생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소망을 통해 나아가기로 결단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겠다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나아가며 오늘도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그 삶을 통하여 오늘 주님 앞에 결단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범했던 그 기근이 찾아왔네? 어려움이 찾아왔네?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믿음과 결단은 어디 가는데 없어지고 내 눈앞에 보이는 좋은 것으로 세상의 가치를 통하여 욕심을 통하여 나아갔을 때 롯과 같이 말이죠. 눈앞에 보이는 좋은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그는 들어갔지만 거기는 멸망의 땅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동하면 나는 서로 가겠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이게 하나님 안에서 아브라함이 그 경험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성숙하고 성장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시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네, 또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가시면서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입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오늘 이제 12월 첫 주죠. 이제 달력이 한 장 남았습니다. 12월 달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번 연도 2025년은 다 가고 있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세겜 땅에 나아갔던 것처럼 다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고 또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갔던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25년이 하나님 안에서 복되고 또 잘 마무리되면서 다가오는 2026년에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성실하게 이루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오늘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건 주님의 전적인 은혜죠. 오늘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가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 앞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 앞에 모든 삶을 내어 맡기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삶의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깨닫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아버지 뜻에 따라 순종하며 결단하며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아가겠다고 주님 앞에 오늘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잃어버렸던 우리 삶의 첫사랑, 우리의 아버지 삶에서 고백되어졌던 결단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아버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 앞에 결단 속에서 그 삶에 놓였던 기근은 그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아버지 자신의 하나님 눈으로 바라보는 욕심과 아버지 하나님 그 판단을 통하여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인생이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모든 것을 내어 맡깁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만족하며 오늘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는 인생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통해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따라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다리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가 아버지 마음을 드리며 아버지 중심을 드리며 기도했다라고 하면 오늘도 잠잠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결단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또 한 주간 주님 앞에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또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또 아버지 하나님 또 회초리와 같은 그런 아버지 하나님 여러 아버지 삶의 방해물들이 있습니까? 장애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일들은 나를 단련하기 위한, 나를 성숙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아버지 뜻이었다라고 하면 오늘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을 겪게 하셨지만 그는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넘어지고 쓰러졌지만 다시 일어나면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세워지며 아버지 성숙되어지며 단단하여지며 오늘도 나아가는 삶의 역사가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결단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다시 한번 순종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예배를 흠양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서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을 통하여 다시 우리 인생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며 다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회복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또 하나님의 그 여러 가지 삶을 통하여 오늘도 말씀을 통해 성숙되어지며 또 자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깨닫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아버지 삶과 또 가정과 생업과 사업 위에 또 나를 사랑하는 또 내가 사랑하는 지인과 친척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